오늘도 팔복의 은혜가 또 그 존재에 대한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그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그 위대한 선포의 말씀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들, 우리가 그 사건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택해 보십시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람이 참 착하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좀 못됐지만 자기 몫을 확실히 잘 챙기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 중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르고 싶고 누구를 택하고 싶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데 착하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을 따르고 싶고 그 사람을 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내 자녀라면, 만약 그 사람이 내 남편이나 내 아내라면 이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땐 우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네가 예수님은 아니잖니? 야, 너 혹시 목사 되려고 그러냐? 아니야, 세상은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며 점잖게 얘기를 합니다. 노골적으로 못되게 굴라는 얘기를 못하겠고 그렇게 빗대어서 얘기를 하곤 합니다. 사실 그 얘기의 진짜 마음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좀 못되게 굴더라도 네 몫은 확실히 챙기고 살라는 겁니다. 남 배려하고 살다가는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배려하다 보면 그 배려를 받는 사람이 처음에는 참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계속 반복되다 보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그 배려받음을 자기의 특권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뭇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못할 때에는 되레 섭섭해하고 우리를 향해서 이상한 말을 만드는 경우들을 우린 참 많이 겪고 삽니다. 그래서 이상한 공식이 생깁니다. 누군가 배려를 해주면 그 배려받는 사람은 처음에는 고마움, 고마움에서 당연함, 당연함에서 서운함으로 가는 그 이상한 공식을 우리가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니구나 싶어져요. 더군다나 평상시에 못된 사람들, 참 못되게 구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착하게 해주고 나에게 배려를 해주면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겁니다. 막 기억에 남고 칭찬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역시 세상은 좀 못되게 살아야 된다. 아니면 누구에게 착한 일을 하더라도 이 시간과 기간을 잘 조절해가지고 적절히 넣어줘야지 이게 계속 해줘 갖고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신 주님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출 수 없는 빛을 받았고 그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치게 하여 등대와 같이 우리의 자리 가운데 굳건히 서서 있는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착한 행실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첫 번째 명령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저 선언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복되도다 라고 선언해 주셨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고 선포하셨으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하라의 명령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건 다름 아니라 착한 행실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로. 그게 빛된 모습이고 그게 소금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 하필 착한 행실일까요? 착한 행실이란 건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우린 그 착한 행실들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로 왜 착한 행실인가? 다른 것 말고 왜 착한 행실이라고 특별히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착한 행실이기에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하라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린 그거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착한 행실, 선한 행동을 우리가 많이 가졌다 해도 우린 절대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우린 소금 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우린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며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음에 조금도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선한 행동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은 선한 행동, 착한 행실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 두 부분을 혼란스럽게 생각해서 현대 교인들이 구원받은 후 착한 행실에 대하여 아무 관심이 없고 포기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은 용서하실 것이고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로 하여금 착한 행실을 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역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이요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냐는 겁니다. 여기 지금 에베소 2장 10절에서 만드셨다는 얘기는요, 그 앞의 내용의 문맥으로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그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음이 다른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강조하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그렇게 걸작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드시고 새롭게 하셨는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착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 직전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건강하고 젊었을 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드셨는가? 착한 행실을 하게 하시려고,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자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착한 행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위대한 진리를 마치 우린 착한 행실이 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행실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우린 마땅히 착한 행실,
선한 행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과연 착한 행실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웃라인,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감입니다.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착한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사람들 볼 때 미소 띄워주고 사람이 좀 점잖고 그리고 누군가를 돕는 것들 착한 일들입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며 삽니다.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칭찬해 주니까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또 혹은 자기가 믿는 종교가 그렇게 남들에게 친절하고 자비를 베풀고 누군가를 도우며 살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남들을 보면서 미소 짓고 친절하게 행하고 인사 잘하고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들 왜 그렇게 해요? 할 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합니다.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그래도 낫네, 좀 다르네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그 차원을 넘어선 보다 더 높고 깊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장사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미소 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써 미소를 띄워주는 것이고, 뭔가 목적을 두고 누군가에게 친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다 보니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보십시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엇이 됐는가? 빛이 된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빛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문맥이 참 특이하죠. 우리가 분명히 주님 안에서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어서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랍니다. 그럼 여기 두 가지의 빛이 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빛은 우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빛된 우리들이고요. 빛의 자녀다 할 때 그 빛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그분은 빛으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빛의 자녀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고 말씀해 주세요. 빛의 열매래요. 이때 빛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빛된 우리들의 열매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빛의 자녀라고 할 때 빛이신 우리 아버지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때의 열매라는 것은 사과, 배, 바나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닌 것지만 아시지요? 이때 열매는 성품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래 선하다, 착하다라는 성경의 언어는요, 어디에 주로 사용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선한 선생님이여 누군가 와서 얘기할 때 왜 너 나보고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만이 선하시다 하고 말씀을 해주시죠.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할 때 쓰는 게 선하다, 착하다라는 단어고, 우리에게 그 용어가 올 때에는 하나님과의 올바르고 건강한 관계성을 표현할 때에 착하다, 선하다 하는 부분이 표현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은 빛의 열매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그 빛, 아버지의 성품, 그리고 그 빛의 자녀된 또 하나의 빛된 우리들의 성품은 착함과 진실함,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열매가 바로 성품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착함이란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가 착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들을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내가 어쩌다가 한번 착한 일을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그냥 누군가에게 실수로 미소를 한번 보여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성품 자체가 빛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게 착한 겁니다. 악당도요 미소 띌 수 있습니다. 악당도요 지나가다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습니다.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린 지금 그 착한 행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때로는 우리가 바빠서 미소 띄지 못할 때도 있고요, 바빠서 누구를 돕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형편이 뭔가 녹록치 않아서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그냥 못 본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느냐 하는 부분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그것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착한 행실입니다. 그 착한 행실이 무언가에 대해서 산상수훈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줄 겁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본질과 깊이를 아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드리며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 바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재정에 대한 바른 관념을 갖게 되고, 바른 생각을 갖게 되고,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며, 재정과 그리고 삶의 목적을 분명히 갖기에 바른 인간관계를 갖는 것이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실제로 실험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하여 산상수훈은 계속해서 말씀할 것이고, 우린 그것을 추격해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꼭 갖춰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겁니다. 내가 영성과 공동체성을 갖추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영성과 공동체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인격성을 만들어가고 더욱더 발전시켜 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갖고 있는 도덕 기준에서의 착한 행실의 차원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감이라는 그 착한 행실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게 착한 행실입니다. 무엇이 착한 행실인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감,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착한 행실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목적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했더니 사실 착한 행실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하는 부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이 부분들을 우리는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웃라인은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착한 행실을 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이 있습니다. 많은 그릇들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은 만들어진 목적대로 귀 쓰임 받기도 하고 또 일반적으로 쓰임 받기도 합니다. 왜? 우리 집에도 그런 그릇들이 있지 않습니까? 손님 왔을 때 내놓는 그릇이 따로 있고, 잔치 때 쓰는 그릇이 따로 있고,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그릇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가서 대접받다 오면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평상시도 이렇게 드시나?
하고 반농담으로 평소에도 이렇게 드세요? 그럼 전부 다 미소를 띠십니다. 절대 아니라는 미소입니다. 압니다. 우리가 누구를 대접할 때 쓰는 그릇이 따로 있고 그냥 부부가 함께 빨리 밥 먹자 할 때 사용하는 그릇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그릇이 쓰임받는 것인가? 그건 금그릇이냐 질그릇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입니다. 우린 믿음의 삶을 살면서 갖는 질문이 그겁니다. 나는 금그릇일까? 은그릇일까? 아니면 질그릇일까? 요즘 표현을 하면 나는 금수저인가? 은수저인가? 흙수저인가? 그리고 전부 다 나를 흙수저라고 생각하고 절망을 합니다. 내가 다 흙그릇이라고 질그릇이라고 생각하고 절망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각각의 모양에 따라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금그릇처럼 부르신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그릇으로 부르신 사람도 있습니다. 질그릇인 우리들은 금그릇을 보며 부러워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질문입니다. 내가 금그릇이냐 질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쓰임받는 그릇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그릇이든지 우리의 가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질그릇일지라도 이 질그릇 안에 보화가 담겨져 있으면 보물함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그것을 담겨주시는가?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 아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준비된 그릇입니다. 깨끗하게 된 그릇. 귀한 음식을 아무리 다이아몬드로 만든 그릇일지라도 더러운 그릇에는 담을 수 없는 겁니다. 질그릇일지라도 깨끗하게 된 그릇에 우린 귀한 음식을 담는 법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를 각각의 모양대로 부르셨습니다. 누구를 쓰실 것인가? 그 부르심의 모양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한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깨끗게 합니까?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죄성과 나의 그 남아있는 쓴 뿌리가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더럽힐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는 손과 발을 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게 되어 주님께 착한 일들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릇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우리를 깨끗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 곧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그 위대한 선하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게 착한 행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을, 우리의 그릇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깨끗하게 하고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성품이 우리에게 담겨지기 시작하고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착한 행실이라는 부분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 깨끗하게 한 것에 무엇을 담아야 착한 행실이 이루어질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착한 행실이 드러나려면 깨끗게 할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채움으로 말씀의 능력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착한 행실이 뭔지 알았습니다. 착한 행실이 그저 한번 친절하고 한번 미소 띄고 그냥 장사하기 위해서 혹은 비즈니스상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갖는 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사실도 알았고, 어떻게 그렇게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주님 앞에 깨끗함을 받아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나를 깨끗게 함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 준비된 그릇 가운데 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깨끗게 했으면 이제 주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것을 체험해 봐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성경 66권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글들은 단순한 사람의 글이 아닙니다.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한 사람들이 자기의 철학이나 자기의 상식이나 자기의 지식을 갖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쓴 것입니다. 왜 그런 문체가 다른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탤런트대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문체가 다른 것뿐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었던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쓰는 방식이 다른 것뿐이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진의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내 지식으로 읽으면 실패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읽을 때에 우리가 말씀의 진의를 알고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계속해서 보면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교훈과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고 배우다 보면 거기에는 내 모습의 부족함이 책망을 받기도 하고, 책망받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고쳐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해준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함, 건강함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처음 믿은 사람으로서, 혹은 10년 신앙생활 한 사람으로서, 혹은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온전함을 이루어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그 말씀을 내 심령 속에 갖춤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저 기록되는 문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며 재현되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갖출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고, 처음엔 내가 말씀을 따르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지켜주고 있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에 과감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읽은 책 가운데에 짧은 얘기 긴 감동이라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실화의 얘기입니다. 한 성경 공부 모임에서요, 장로님께서 갑자기 간증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자기 손가락을 이렇게, 왼손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여기 가운데 손가락이 잘려져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장로님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분이 예전에, 오래전에 이 도박 중독에 빠졌었던 겁니다.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이었어요. 교회도 다녔습니다.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도박 중독에 빠져서 맨날 도박장에 다니고 그런 모습을 버리질 못한 겁니다. 어느 날, 그날도 밤새도록 도박을 하고 새벽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밤새 울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그 남자 같은 분이었나 봐요. 아니, 내가 남자가 돼가지고 아내를 울려? 정말 내 인생 바꿔야겠구나 하고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부엌칼로 자기 손가락을 잘라버린 거예요. 좀 끔찍한 얘기긴 하지만 그만큼 그분이 절박했고 그 결심이 대단했다는 겁니다. 근데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작심 3일이라더니 잘라진 손가락 아픈 게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다시 도박하고 싶은 마음이 꿈틀거리고 다시 도박장으로 가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면서 손가락을 잘라도 끊을 수 없었던 도박이 제게 끊어졌습니다. 난 더 이상 도박장에 가지 않고 거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결심으로 안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갖추려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한번 내가 붙잡아 봐야 됩니다. 내가 붙잡지만 결국은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말씀의 능력이 갖추어지게 되고 그 갖추어진 말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에 과감함으로 나아가게끔 만들어줍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영리하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얘기들을 하고 착한 행실을 가지면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얘기할지라도 말씀의 능력을 갖추면 우린 과감히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그 착한 행실로 나아가는 데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한 행실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산다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인자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웃어주고 끌어안아줄 때에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고 하고 또 심지어는 나중에는 그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해주지 않으면 이상한 모습을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할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입에서 계속 나왔던 옛날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따 우리가 결단과 헌신의 시간을 가질 때 찬양을 드리겠지만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랑하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바로 그런 찬양의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린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린 세상의 빛입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착한 행실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착한 행실로 그들이 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너희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추구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기도하고 원하옵건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우리를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선언해 주신 그 선포를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착한 행실로 나타나기를 열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부족함이 있고 우리의 피곤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착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에게 드러나는 모든 일들이 착한 행실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준비되게 하시며 그 준비된 그릇 속에 아버지의 말씀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갖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과감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착한 행실, 구원받은 그 목적을 이루므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모습 끝까지 견지하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